1942년 11월 8일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화재가 보스턴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본에도 무더위로 인해서 그리스나 또 스웨덴 등에 큰 불이 나서 많은 자연이 파손이 되어지고 또 많은 생명이 손상을 입고 있는데, 이때는 뭐 그렇게 자연재해적인 화재는 아니고요. 코코넛 글로브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술집이지요.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술로 파티를 벌이는 그런 곳에 큰 불이 났어요. 그때 그 클럽이 무척 컸던 모양이에요. 그 화재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무려 493명이나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간신히 구조받고 살아난 사람이 한 200여 명 정도, 흔히 말하는 그 구사일생의 그 생명의 구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매사추세츠 병원에 근무하던 린드만 박사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정신건강 연구를 위해서 이 불 속에서 구출받은 그 200명을 다 찾아다니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쉽지를 않아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전화나 또는 직접 방문 면담을 통해서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나 불이 난 이후 구출받은 뒤에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변화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한번 그런 충격적인 사고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깊은 상처로 남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 그때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한 파란 바지의 의인인가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 하나 생명을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거기 구조하러 온 해양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빨리 당신 피신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구조 요청을 간절히 바라는 그 손길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공적 개입을 한 분들에 의해서 쫓겨나듯이 그 배를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도 지금 정신적 트라우마가 커요. 그래서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트라우마가 그렇게 심각한 정신 어려움으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도 85명의 사람들이 놀라운 건설적인 체험으로서 이 죽을 뻔한 대위기의 어려움을 통과한 것이 건설적인 체험이 되어서 오히려 새 출발이 되거나 종교로 귀의하거나 또는 부부관계가 좋아지거나 또 이전의 나쁜 습관을 철저하게 고쳐내는 등의 좋은 열매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그 시대까지만 해도 보여주는 아마 미국 사람들의 청교도적인 신앙 배경이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이 린드만 박사가 이 연구를 논문으로 정리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 개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시스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위기 개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심리학에서 대유행이 되어지고 정신치료를 위해서 아주 쓰여지는 중요한 용어가 바로 위기 개입입니다. 위기는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바로 이때 누군가가 개입을 해주면 큰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학설이 나온 뒤에 우리나라에도 있죠. 생명의 전화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는 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면 그들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개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위기 개입은 우리 하나님의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목사의 목회도 결국 그런 거죠. 목사의 목회도 바로 하나님의 이 위기 개입에 동역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안색이라도 안 좋으려면, 또는 크고 작은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일에 나름대로의 기도나 또 찾아뵙거나 또 신방하거나 하는 이런 적극적인 일로 하나님의 위기 개입을 동역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이 자기들의 이 만난 위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위기 개입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구원 요청을 보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위기 개입을 바라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만큼 희망적인 일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 무엇보다 인생과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셔요. 성경 안에 성경 밖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바람에 응답하셔서 그 위기를 계기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역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바로 그 역사의 산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위기에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또 그 위기를 개입해 주시도록 저의 간절한 무릎 꿇음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저도 여러분 앞에 없고요. 또 앞으로의 저도 없을 거예요. 저는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거예요. 왜? 그것이 최선인 줄을 아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욥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개입을 발동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나오기 시작합니다. 욥이 처음 심각한 고난을 만났을 때만 해도 욥은 전혀 위기를 만난 태도가 아니었어요. 자식과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자신을 등졌지만 욥은 하나님께로 향한 그 순전을 잃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는 이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여기 세 명의 친구들이 이 욥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면서 그들은 욥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어리석음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의 3차에 걸친 변론이 진행되면서 욥의 삶의 위기는 점차 신앙의 위기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어설픈 위기 개입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져요. 어설픈 위기 개입을 한답시고 오히려 더 큰 위기로 몰아넣어요. 그것도 인생의 위기로 끝낼 수 있는 일들을 신앙의 위기로까지 몰아넣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났어도 신앙만 견고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치명적인 위기를 만나도, 목회가 치명적인 위기를 만나도 신앙만 분명하면 어느 때든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의 신앙이 오히려 위기를 초래하도록 자극했어요. 욥은 스스로 죽기를 구하거나 은연중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도 근근히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이 욥의 위기에 개입한 이 엘리후의 긴 변론은 그야말로 치명타였어요. 하나님은 엘리후의 긴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아마 욥을 깊이 살피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내 사랑하는 욥, 그 욥을 더 깊이 바라보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욥의 마음 상태도 심령 상태도 다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욥을 완전히 절망적으로 파묻을 수 있을 만한 어려움이 되어졌다고 생각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신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엘리바스를 향해, 빌닷을 향해, 소바를 향해, 엘리후를 향해 돕는다고 찾아온 것들이 돕기는커녕 그 미련과 무지로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욥에게 더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를 발해요.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욥의 간구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버리시려고 그렇게 마음 먹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미련으로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용납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에도 개입하시지만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지와 미련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나로 하여금 신령하게 이 간절한 바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욥의 위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했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현년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이나 에스겔 13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진술해 줍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그저 하나님의 현년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요란 떨며 오실 일이 아니시거든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그렇게 요란하게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예? 천지가 진동하는 가운데 큰 불길 가운데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지금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요란함, 그것은 어쩌면 다른 4명의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 있겠지만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 표현이 욥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욥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알 수 없는 바람, 금방이라도 그 심령을 황량함으로 몰아갈 듯한 그 어떤 회오리가 그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폭풍우 같은 욥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가 폭풍이 몰아친 듯 어지럽고 정신없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이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무지와 미련을 떨쳐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희망이 되는 것이죠. 여타의 신기루로 산란해진 마음 가운데 안정을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제가 신기루 얘기를 했었죠.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그 지푸라기가 사실은 신기루거든요. 그렇죠? 지푸라기를 잡으면 어때요? 그게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힘을 내다가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잖아요. 그게 신기루고 그게 지푸라기예요. 저는 무엇보다 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 나라에 있을 때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요즘에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때가 되면 저는 금식을 하거나 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못하고 제일 안 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면은 금식을 해요. 뭐 계속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3끼씩을 며칠 동안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그 부분에 연약해요. 취약해요. 그러나 하루에 한 끼라도 음식을 줄여가며 금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를 굶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의 정신을 헤아려 보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교우들 가운데 보면은 저 가정에 저 정도 문제라고 하면 나 같으면 정말 매일 새벽을 나오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저 어려움이 신앙의 어려움까지 가지 않도록 오히려 신앙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좀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안타까움이 저의 마음에 찾아들 때 저는 또 금식을 합니다.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밥 한 끼 굶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섬겨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가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그 재난에 교인들의 힘을 모아요. 물질을 모으기도 하고 또 때때로 그 모아진 물질과 함께 몇 명의 무리들이 함께 가기도 합니다. 저 평창 같은 데 큰 태풍 또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도 지금도 이 여름만 되면은 아내랑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도 우리가 한 무리가 봉고차 한 대로 우리 한 무리가 가가지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을 했는데 또 거기 사람들도 또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우러 갔는데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된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오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직접 피해를 입은 이 산사태로 인해서 집에 막 어려움을 입은 그런 집을 우리가 오전에 가서 다 정비를 해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오후에는 아주 떼약볕 내리쬐는 요즘 얼마나 더워요. 이런 더위 가운데 그 산 위에 이렇게 배추를 심는 배추 모종을 심는 그게 이제 고냉지 배추 뭐 그런 거 재배하는 데인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피해로 인해서 그 배추를 심을 시기를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도 그걸 뭐 어렵게 한 건 아니에요. 아주 기쁘게 즐겁게 어렵게 하긴 어렵게 했죠.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 일을 해주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후 내에 하고 그러고 이제 복귀하는데 아내랑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하면 야 그때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가고자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위기의 개입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그처럼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이 심각한 위기에 개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기 개입 이보다 힘이 되고 신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3절을 보셔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욥기서는 초반부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다가 이제 변론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자기와 연관되어져 있는 여호와로 만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후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앞에 37장 14절이나 15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부르질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초반에부터 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보았던 본문까지는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은 엘로힘이기보다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여호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계약 속에서 언급되는 호칭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오늘 38절에서는 다시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욥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욥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장부처럼 든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렵고 힘들 때, 위기를 만났을 때라도 내 마음의 든든함.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서 얼굴이 죽어가는 얼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한없는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 위례를 열어갈 그 담대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침을 삼아 믿음의 힘찬 전진만 이루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0편을 잘 아시죠? 우리가 오늘 불렀던 383장의 찬송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무더운 7월을 오늘 다 마쳐갑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8월이 시작이 됩니다. 덥고 힘겨운 중에 시작하는 8월의 시작인데 모쪼록 8월 한 달 동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아 든든히 대장부가 되시고 여장부가 되셔서 8월 한 달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한 달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이 스스로의 위기도 깨닫지 못하는 때, 그때 우리의 위기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그 위기가 그저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이나 삶의 문제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돕겠다고 하는 말들이 그 무지와 미련을 통해 오히려 더 마음의 생각을 혼잡하게 만들고 잦아들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라도 주님은 그 모든 위기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한 대장부, 여장부가 되게 하시고 그 든든한 믿음으로 승리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의 위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의 미래가 됩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는 강력한 기도의 삶, 금식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지혜를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가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45주년을 기념하면서
큰 말씀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용사들이 그 믿음의 기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45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으며 가일층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신령한 기운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종들이 믿음의 무릎을 꿇어 그 역사를 열어가는 천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8월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7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8월 동안을 더 잘 살도록 더 풍성한 은혜와 역사로 캠프에 나아가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나 비전 트립에 나아가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